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어느 목사님 이야기가 글로 올라왔습니다. 사택의 냉장고가 오래되어서 몇 번이고 수리하고 또 수리했는데, 그런데도 밑에서 물이 나와서 바꿔야 하는데 바꾸고 싶어도 형편이 어려워서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몇 년 만에 미국에 살던 동생이 한국에 왔다가 예배드리고 가면서 냉장고를 새로 사주고 갔습니다. 사택의 새 냉장고가 들어오는 날에 교회에서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는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리 집 냉장고도 낡았지만 아직도 쓰고 있는데 그냥 계속 쓰고 빚이나 좀 갚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말에 사모님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냉장고를 볼 때마다 그 말이 계속 생각이 나서, 그래서 심지어는 냉장고를 열기가 싫었습니다. 그날 그 주간에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또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돈으로 조금이라도 빚을 좀 갚지, 냉장고를 사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녁 예배가 끝나고 나이가 많으신 권사님이 사택에 오더니 사모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더니 사모님, 냉장고를 새로 사셨다면서요? 너무 잘하셨어요. 제가 사택에 있는 냉장고 볼 때마다 낡아서 마음이 걸렸는데, 그래서 나라도 사드리고 싶었는데 나도 가진 것이 없고 그래서 기도만 했는데 이렇게 냉장고가 생겼으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너무 잘 됐어요, 사모님. 이 말을 들은 사모님이 펑펑 울었습니다. 역시 권사님은 권사님이십니다. 괜히 권사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교인 중에 20년 넘게 전월세방을 전전하다가 자그마하게 내 집을 마련하는 교인이 있습니다.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는 부부간의 교회 생활도 잘하고 남편이 술, 담배도 안 하니까 돈도 모아서 집도 사고, 그런데 내 남편은 교회도 안 다니고 허구한 날 술만 마시고,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누구는 집 사서 가는데 나는 아직도 전세방에 살고 내가 무슨 팔자인지 모르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도 권사님이 나섰습니다. 집사님, 새 집으로 들어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나도 아직 집이 없지만 집사님에게 새 집 주시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잘 됐어요. 하나님이 더 큰 복 주시는 가정이 되도록 계속 기도할게요. 여러분, 내가 전셋집에 살면 다른 사람도 다 전셋집에 살아야 할까요? 내 집 냉장고가 나갔으면 다른 집도 낡은 거 써야 할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입장에서 복을 주는 이러한 입장이라면 누구에게 복을 줄까요?
기도를 많이 하면 뭐 하나요? 말 한마디도 진심으로 축복하지 못하고 나보다 가져서 누리면 내 속에서 그것을 못 받아들이는데 과연 그 기도에 하나님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시고 응답을 하실까요? 기도는 많이 해서 될 듯한데 그런데도 안 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그릇이 안 돼서 못 받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하는 말 중에 마음을 곱게 써라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곱지 않은데 어떻게 그릇이 채워질 수 있을까요? 2년 전에 교회 차를 중고지만 새로 구입할 때 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교회가 아직도 빚이 있기 때문에 빚을 갚아야 하는데 하는 이런 생각인데 너무 낡은 데다 겨울만 되면 시동이 잘 안 걸려서 마침 카센터 하시는 우리 집사님이 추천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번이 좋은 기회다 싶어서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 날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교회 차를 볼 때마다 녹슬고 낡아서 항상 마음에 걸렸었는데 차를 바꿔서 너무 좋아요. 차가 크고 새 차처럼 좋으네요. 우리 집사님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그 문자를 보고 감동했습니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마음이 참 곱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문자를 받았는데 목사님 교회에 빚도 있는데 낡아도 그냥 쓰시고 그 돈으로 빚을 좀 갚으시지. 만약에 그랬다면 그 차를 탈 때마다 그 말들이 맴돌지 않겠습니까?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의 감정과 마음과 처지와 조건을 나도 같은 마음으로 느끼는 것 이런 뜻입니다. 우리 집 냉장고도 낡았는데 우리도 집이 없는데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 처지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에게 사촌이 땅을 사면 축하가 아니라 배가 아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낡은 냉장고가 항상 마음에 걸려서 나라도 바꿔주고 싶었는데 하는 이런 말이나 새 집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라고 하는 이 말은 사랑의 마음이 아니면 나올 수 없고 그 마음은 성령으로 인도받아야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이요 성령을 이미 받은 사람이고 앞으로 성령을 또 더 받을 사람입니다. 오늘은 결론부터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보면 21절 말씀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소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선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따라서 행동하는 걸 말합니다.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격뿐이겠습니까? 그 사람의 신앙,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말하는 사람은 듣는 사람이 기분이 나쁘고 들을 때 상처를 받습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 기분 나쁘게 말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아냥거린다든지 윽박지른다든지 혼을 낸다든지 사람의 속을 긁어놓는다든지 다른 사람을 깎아내린다든지 불평하고 뒷말하고 또 변명하고 비난하고 상처를 줍니다. 반대로 성령을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은 표현이 부드럽습니다. 사랑이 철철 넘칩니다. 어쩜 말이 그렇게 이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말에서 꿀이 뚝뚝 떨어진다 그러죠.
잠언 25장 11절 말씀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예쁘면 은쟁반 위를 부르는 금사관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을까요? 우리말에도 은쟁반의 옥굿을 구르는 소리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떼구르르 또르르 하고 굴러가는 소리지만 이 굴러가는 소리가 너무 맑아서 은쟁반의 옥구슬이 굴러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말 표현이 예쁜 사람은 온유하고 기다려줄 수 있고 절제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면 확실히 말로 천냥빚을 갚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반대로 말로 매를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천냥빚을 갚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예수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은 그렇게 나를 생각하지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이런 질문을 다시 던졌습니다. 그때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한 베드로의 말을 듣는 예수님께서 너무 좋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죠. 네가 그렇게 고백한 것은 네 마음이 아니라 너의 안에 성령의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성령이 너를 이렇게 말하게 하는구나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예쁘게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우리의 인격이기도 하지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말 표현이 이뻐지고 부드럽습니다. 사람에게는 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과 악한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 아니면 악한 영이고요. 악한 영 아니면 성령이 지배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육체의 소욕, 곧 악한 영이 커지면 성령의 이 활동이 줄어들게 되고 성령의 활동이 왕성하게 되면 악한 영의 활동은 줄어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어떤 영이 있느냐에 따라서 활동하고 말하고 표현하고 행동하는 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말을 이쁘게 하고 어떤 사람은 왜 말을 미흡게 할까요?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은 인격도 있지만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말 표현이 이뻐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왜 말을 미흡게 할까요? 그 안에 성령의 활동이 커진 것보다 악한 영의 활동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하면 천냥빚을 갚을 수 있는 이런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천냥빚을 갚을 수 있는 예쁜 말이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14절과 15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기 14절 말씀에 축복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좋게 말하다, 칭찬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좋게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 또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게 이야기하시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꼭 이렇게 노래로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건 내가 하나님을 좋게 표현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찬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건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한다면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고 내가 하나님을 좋게 표현하니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좋게 표현하십니다. 좋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복을 줄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빌어줄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좋게 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축복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언제 할까요? 14절 표현에 보면 다시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랬습니다. 나에게 축복하고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내가 축복하는 말은 다 할 수 있죠. 하지만 축복한다 이 말은 저 사람이 나를 박해하고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상처를 줘도 나는 그 사람에게 축복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저 사람은 나를 핍박합니다. 그런데 나는 저 사람을 축복합니다. 저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해요. 하지만 나는 저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있도록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과연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사람이 가진 마음으로는 이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내 안에 성령의 마음이 있으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에 계시면 이렇게 말이 표현이 되어지고 축복해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15절 말씀에서도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로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으라 했습니다. 이 말은 저 사람이 기뻐하니까 같이 기뻐하고 저 사람이 슬퍼하면 같이 슬퍼하라 이런 표현인데 이 표현을 보면 내가 슬픔 중에 있을 때라도 상대방이 저 사람이 즐거워하면 내 슬픔을 접어두고 같이 즐거워해주고 내가 기쁘고 저 사람은 슬프다면 나의 기쁨을 접어두고 그 슬픔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라 그런 말이죠. 저 사람이 나를 핍박해도 나는 저 사람을 축복하고 나는 기쁜데 저 사람이 슬퍼하면 같이 슬퍼해주고 모든 것은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배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배려가 성경에서는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걸 모르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죠. 내 입장에서 본다면 화가 날 일입니다. 분노할 일이죠. 그러나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 저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모르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죠. 나보다는 상대방을 생각할 줄 아는 이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흔히 우리는 이걸 배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가난하면 다른 사람도 가난해야 되고 내가 낡은 냉장고를 쓰면 다른 사람도 낡은 것을 써야 하고 내가 전월세집을 전전하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슬픈데 남 생각할 겨를이 어디가 있고 내가 기쁜데 왜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기뻐하면 안 되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기가 우선이고 나밖에 모르는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우선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축복의 말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의 인격, 천냥을 갚을 수 있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16절 말씀에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 말은 사람은 누구에게나 자기의 수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한계라는 게 있는데 이 한계를 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내가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절대로 이 선을 넘어가서는 안 되는 이 선, 그 마지노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마지노선 이전까지는 내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무작정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부터 해야 할 이 한계선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노력하고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내 영역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분에 넘치는 생각을 하지 말고 지혜롭게 생각하며 처신하라 하는 말입니다. 그래야 내가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는 하나님이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어서 18절 말씀에도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천냥빚을 갚을 수 있는 이런 예쁜 아름다운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화목함을 위해서 노력할 때 가능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은 자세히 보면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할 수 있거든 이라고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과 다 화목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전제로 시작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만나는 사람마다 다 화목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가족 중에도 그렇습니다. 가족 중에도 보면 나하고 마음이 맞는 이런 식구들이 있지만 나를 몰라주고 내 마음도 몰라주고 이해를 못해주는 이런 가족이 있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은 내가 말을 하면 금방 이해하고 받아주고 그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해를 못하겠답니다. 안 된답니다. 여러분 가족들도 그런데 어떻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과 화목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 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말은 모든 사람과 다 화목할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최대한 이 사람들과 평화하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화목이라고 하는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애씀으로만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화목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의 창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는 게 말입니다. 말이 예쁜 사람이 있고 말이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신앙의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성령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말을 예쁘게 하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말을 미흡게 하는 편이신가요? 똑같은 말이지만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는 말을 잘 하시나요? 아니면 상대방을 비아냥거리거나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을 많이 하는 편인가요? 내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에 있으면 말 표현 자체가 예뻐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악한 영이 내 안에서 커지면 커질수록 내 입에서 좋은 표현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의 말 한마디에 천냥빛이 갚아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여러분 말 때문에 매를 더 버는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말을 할 때 좀 생각하고 말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차분하게 생각하고 말도 하지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말이 이뻐지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다른 사람을 축복해 줄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너무 이기적이고 내 입장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말이 이쁘게 나오지 않는다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악한 영의 생각이나 마음, 활동이 이 안에서 커지면 성령이 예쁘게 말할 수 있는 표현, 천냥빛을 갚을 수 있는 이런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이런 모습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당연히 또 반대로 성령이 활동하고 성령이 움직여지는 이런 영역이 커지면 커질수록 내 입이나 내 생각이나 또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예쁜 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천냥빛. 내가 다 갚을 수는 없지만 내가 말 표현을 예쁘게 아름답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천냥빛을 갚아주실 수 있는 성령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모습이 있었으면 합니다.